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의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의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의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과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해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파렴치범으로 이제 요셉이 체포를 당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참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 있는 인생이 있을까라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꼬여 보이는 인생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요셉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비참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본문 속에서 요셉의 삶은 변함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예 가운데 있을 때에도요, 감옥에 있을 때에도요, 바로에 의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요셉은 어떻습니까? 변함이 없어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것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것이 미천하고 작은 일일지라도 최선을 다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은 바뀌지만은 요셉은 어떻습니까? 변함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요셉 가운데에서 성숙함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만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모든 사랑을 다 독차지하게 되면서 그 집안에서 실질적으로 왕의 역할은 누가 하고 있었어요? 요셉이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보다 어떻게 해요? 내가 더 뛰어나다. 아버지의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 뭐예요?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꿈에서 형들의 볕단이 자신의 볕단에다 절을 할 때 그것이 이상하지 않았어요. 이미 그 집안의 왕은 누구예요? 요셉 자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형에게 그것을 꺼리낌 없이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자신이 왕으로서 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그의 모습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해요. 형들이 내가 이 꿈 이야기를 했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 어떤 마음을 가질까 전혀 공감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형들에게 자신이 꾼 꿈을 그대로 이야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습니까?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뜻대로 되지 않게 돼요. 다스리는 자로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릴 때 그렇게 자라왔고 꿈에서도 어떻습니까? 다스리는 자로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다스리는 자가 아닌 노예로서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을 살게 되고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죄인으로서 누군가가 시키는 일만 해야 되는 그런 노예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요셉에게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자신만을 생각했던 그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네, 요셉이 감옥에서 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 바로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들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그 일을 매일과 같이 섬기는 일을 변함없이 했던 것이죠. 근데 어느 날 그 사람들에게 가보니까 그 사람들의 얼굴에 뭐가 있어요? 근심의 빛이 있는 것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근심의 빛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거예요.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요셉은 처음에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근심하는 얼굴을 보니까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사람에게 가서 묻습니다. 왜 얼굴에 근심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셉이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근심, 다른 사람의 필요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관심을 갖고 공감해 주면서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아픔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성숙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내가 신앙으로 성숙했는지 안 성숙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게 되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죽기까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영혼이 살아나요. 현대인들이 요즘에 정신적인 질병이 많지 않습니까? 뭐 우울증과 그게 심해지면 자살도 하고 이런 소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그 마지막 순간에 자살할 때가 왜 자살하게 되냐면요, 누군가가 나의 아픔을 알아준다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면 자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자살까지 하게 되는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도 이 세상 가운데 내 아픔과 외로움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어떻게 자살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누리게 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위하여서 누군가가 죽으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랑은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사랑은 고이지 않아요. 사랑은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누군가가 만약에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그건 그 사람이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혹시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 이기적인 모습만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좀 가지시면서 보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왜 사랑하지 못할까요?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의 영혼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요셉은요, 노예가 되고요, 감옥에 갇혀서 죄인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절망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근심이 보이고요, 이 사람이 왜 마음이 어려운지를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무엇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 영혼의 아픔에 요셉이 공감하여서 그에게 다가가 왜 근심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작은 사랑의 실천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바로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됩니다. 요셉이 무엇인가 큰 그림을 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라 그냥 술 맡은 관원장이 근심에 빠져 있는데 그 근심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랑, 작은 사랑을 표현했는데 결국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바로를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되게 되고요, 바로를 만나게 되면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에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때에 그 관심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출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셉과 같이 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그들에 다가가세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다가가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뭐 1대1 제자 영역이라든가 우리 성도님들이 좀 성경 공부 리더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청지기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모든 자리가 뭡니까?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자리예요. 사람에게 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게 된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죠. 수고하죠. 애쓰죠. 힘들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런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될 때에 바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셉이 근심을 갖고 왜 근심하느냐라고 묻게 되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뭇가지 3개가 있는데 그 나뭇가지 3개에서 꽃이 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포도송이가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침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가 마시는 잔을 가지고 있는데 그 포도를 따가지고 즙을 짰더니 그리고 그 즙을 바로에게 드리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근심에 빠진 것이에요. 그때 요셉이 이 꿈을 이렇게 해석해 주게 됩니다. 12절과 13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네, 요셉의 해석이 무엇이냐면 나뭇가지 3개는 3일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사흘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술 맡은 자가 다시 바로에 의해서 채택을 당해서 복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과 하던 일인 술 맡은 자, 바로의 술 맡은 자의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꿈으로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0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결국 요셉이 해석해준 그대로 사흘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하게 되고 바로 옆에서 예전과 하던 것처럼 술을 따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꿈을 꾸고요. 그 꿈을 해석하는 요셉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꿈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꿈과 그 꿈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요셉의 꿈을 해석하게 돼서요, 미래의 위기를 맞게 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성경 속에 나타나는 꿈과 그 꿈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보면은 교회 안에서 이제 2갈래로 쭉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요, 요셉이 경험했던 것과 동일하게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꿈으로 역사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견해이죠. 특별히 한국 분들은 이 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한국 문화에는 이 꿈과 꿈 해석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그런 거에서 믿고 계시는 분이 되게 많죠. 예를 들면은 만약에 어젯밤에 돼지 꿈을 꿨다, 그럼 뭐 해야 되죠? 그래서 복권 사야 되는데 딱 나오잖아요, 그죠? 돼지 꿈은 뭐야? 복권 사는 꿈, 이게 뭐야? 그냥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어요. 이빨 빠지는 꿈을 꾸셨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게 좋은 꿈이에요, 나쁜 꿈이에요? 뭐 특별히 어떤 꿈이라고 알고 계세요? 이빨 빠지면은 가족 중에 누가 무슨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빨 빠진 꿈을 딱 꾸면은 그 다음 날 되면은 그 하루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몸 조심하는 거죠. 그리고 꿈 중에 가장 최고의 꿈은 뭐죠? 역시 똥꿈이에요, 똥꿈. 일부는 이거 모르시더라고요. 일부는 제가 최고의 꿈이 뭡니까? 그러니까 똥꿈 바로 안 나오더라고요. 역시 꿈 중에 꿈은 똥꿈이에요, 똥꿈. 똥꿈 꾸면은 그날 무슨 일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돈이 생겨요? 그죠? 이렇게 해서 믿으시는 거예요. 다 이거는 뭐 그냥 알고 계세요. 이걸 알고 계세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 문화 가운데에서는 이 꿈과 관련돼서 특별한 문화적인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나라에만 태몽이 있어요. 태몽이. 여기서 보면은 아기를 낳으실 때에 태몽을 꾸셨습니까? 안 꾸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한국 분들은 거의 95%가 꿔요. 태몽 못 꿨다라고 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꾸게 되죠. 근데 이 태몽은 뭐 예를 들면은 커다란 복숭아가 막 덩굴째 막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꿈이에요? 남자 꿈이에요? 여자 꿈이에요?
남자 꿈이에요, 여자 꿈이에요, 여자 꿈. 그런 식으로 이게 뭔가 이렇게 꿈으로 뭐 아이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뭐 이런 걸 아는 현상들은 이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별한 문화예요. 서양에는 없는 문화예요. 태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꿈의 문화, 그리고 꿈을 해석하는 걸 통하여서 우리가 일상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한국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 같은 이야기 속에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미래에 술 맡은 관원장의 운명을 결정짓는 꿈이고 그것을 해석하여서 그것이 맞았다. 이 내용이 그냥 공감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필요 없어요. 이거는 한국 분들은 이런 본문은 그냥 해석이 필요 없이 그냥 알게 돼요. 왜 그러지? 이런 의문이 없어요. 당연하게 그냥 어떻게 해요? 그 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꿈대로 됐다? 그럼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시대 속에서도 동일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자신이 꾸는 꿈에 대해서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속에서 꿈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구하는 그런 신앙적인 모습들이 한국교회의 한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반대편에서는요, 어떤 견해가 한국교회 가운데 있게 되냐면요, 더 이상 꿈을 어떤 예지의 역할을 하는, 미래의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또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그런 역할로서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가운데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조금만 정신과학에 대한 거를 공부하셨다라고 하면 이 정신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꿈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은 더 이상 꿈을 어떤 그런 예지와 하나님의 뜻과 뭐 이런 거를 드러내는 통로로서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꿈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는요, 최초는 프로이드가 일을 했습니다. 프로이드가 꿈의 해석이라고 하는 1900년도에 낸 책이 있는데요. 그 책 가운데에서 이제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100년 동안 이제 꿈에 대한 이제 연구가 쭉 진행이 돼요. 근데 최근에는 특별히 뇌과학이라는 게 발달되게 됩니다. 옛날에는 뇌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몰랐는데 요새는 뇌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뭐 디바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뇌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통하여서 뇌와 뭐 꿈의 관계, 뇌와 무의식의 관계, 감정과의 관계, 막 이런 거를 연구하는 뇌과학이 굉장히 발달돼 있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100년 넘게 이제 그런 정신과학과 뇌과학의 연구를 통하여서 정신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꿈에 대한 결론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꿈은 누가 꾸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뇌과학의 첫 번째 결론은 그냥 뭐예요? 꿈은 의식과 무의식, 이제 프로이드를 통하여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무의식의 세계가 있는데 그 인간의 무의식의 세계가 꿈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지 누군가에 의해서 꾸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러면은 신이 꿈을 꾸게 한다. 이것이 1900년대 전까지 교회든 교회 바뀌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이 꿈을 꾸게 해서 꿈을 통하여서 신적인 계시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정서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프로이드 이후에 정신과학이 발달되게 되면서 꿈은 그런 게 아니다. 꿈은 그냥 나의 무의식의 활동이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꾸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 결론에 따른 뭐예요? 신이 뭐예요? 우리 꿈을 통하여서 뭔가 계시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낳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누가 꾸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꿈이라도 똑같은 해석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보셨지만 돼지 꿈을 제가 꾸던 다른 사람이 꾸던 우리는 다 돼지 꿈 무슨 꿈으로 생각해요? 길몽, 좋은 꿈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누가 꾸던. 근데 이게 안 맞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돼지 꿈을 꾸는 거는 한 개인의 무의식에서 나와서 꾸게 되는 건데 그 무의식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 꿈을 꾸게 되는 이유가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한 꿈을 꿨다라 해도, 비슷한 꿈을 꿨다라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좀 절망적인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나 어제 돼지 꿈 꿨는데 그래서 혹시 이 가운데 교회 오시기 전에 복권 사신 분 계십니까 혹시? 그런 거 다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희망적인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그러기 때문에 흉몽도, 길몽뿐만 아니라 흉몽, 안 좋은 꿈들도 다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이빨 빠지는 꿈을 꾸면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빨 빠지는 꿈을 꾸는 것은 개인마다 꾸게 되는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동일한 해석으로 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꿈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무의식이 의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꿈의 내용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뭐가 있냐면은 은유와 상징으로 이게 표현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프로이드가 이 꿈의 해석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꿈의 3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첫 번째는 뭐냐면 발현몽이에요. 발현몽. 발현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꿈꾸고 있는 꿈의 내용인 거예요. 꿈의 내용. 어제 돼지 꿈을 꿨다. 그럼 그 돼지 꿈이 뭐예요? 발현몽인 거예요. 그런데 그 돼지 꿈을 꾸게 된 이유가 무의식 세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은 잠재몽인 거예요. 그렇게 돼지 꿈을 꾸게 되는 이유가 우리 무의식 가운데 있는데 그 무의식의 세계 가운데 있는 이유가 이제 잠재몽이라고 이야기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잠재몽이 발현몽으로 전환될 때 꿈의 작업들을 하게 된다고요. 그 속에. 근데 이 꿈의 작업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잠재몽에 있는 생각들이 그대로 발현몽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사이에 비유와 은유로 이제 치환이 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발현몽, 뭐 잠재몽, 뭐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결론적으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 무의식 속에 지금 돈이 필요해요. 너무 이제 돈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도짓을 해서라도 돈을 좀 가져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만약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의식이 꿈으로 발현될 때에 진짜 꿈에서 총을 들고 은행에 들어가서 막 강도짓을 막 하면서 돈을 얻게 되는 그런 꿈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은 무의식 속에 악한 그런 마음들이 꿈으로 그렇게 바로 나타나게 되면은 꿈 속에서도 본인이 굉장한 혼란을 느끼게 돼요. 아, 내가 정말 나쁜 놈이구나. 내가 이런 나쁜 짓을 행하다니라고 하면서 마음 가운데 깊은 죄책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무의식의 세계도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악한 생각들이 바로 꿈으로 발현되게 되면은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꿈을 어떻게 해요?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잠재몽은 내가 은행 강도를 해서라도 돈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게 나의 잠재몽이라면 실제 발현되는 발현몽은 뭐냐면은 어느 날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나무가 커다란 나무를 만나게 돼요. 근데 그 나무에 뭐가 매달려 있을까요? 돈들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돈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돈에 있는 나무들을 따는 거예요. 열매를 따는 거는 죄책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열려있는 나무에 돈을 막 따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갖게 되는 꿈을 꾸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 무의식 가운데 있는 악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 꿈이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되게 되면서 그런 현상들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뇌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꿈의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꿈을 만드는 재료들은 사실은 뭐냐면은 내가 의식의 세계 가운데 낮 시간 동안에 경험하고 내가 머릿속으로 들어온 것들을 바탕으로 꿈이 꾸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습니까? 뭔가를 경험하게 되면은 그것이 어떻게 해요? 뇌과학에서는 뇌에서 단기 기억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근데 이 단기 기억 가운데에서 이거는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서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험은 어떨까요?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것은 일부분이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기억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만약에 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기억한다라고 하면 인간이 어떨까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망각이 뭐예요? 은혜. 잊어버리는 게. 나이 드신 분들이 자꾸 이게 뭔가 깜빡깜빡한다 그러고 저한테도 맨날 깜빡깜빡한다고 어떡하나 이렇게 하시는데 괜찮으신 거예요. 깜빡깜빡해도 은혜.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잊어버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잊어버린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져 버리냐면은 단기 기억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이 꿈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꿈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 단기 기억에 쓸모없는 기억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꿈들의 대부분의 꿈은 무슨 꿈일까요? 개꿈이에요, 개꿈. 왜냐하면 단기 기억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이 꿈으로 발현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꿈은 어떻게 해요? 개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정신과학이나 뇌과학에서도 이런 꿈들이 다 쓸모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요. 의미 있는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은 반복적으로 꾸게 되는 꿈, 그리고는 너무나 이 기억이 인상 깊게 남는 꿈들이 있잖아요. 그런 꿈들은 어떻게 해요?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신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꿈들을 해석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무의식 속에서 어떤 생각이 있는가를 찾아내어서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기 때문에 그런 꿈들은 좀 주목해서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런 결론 속에서 정신과학적인 생각 속에서 꿈 이러면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더 이상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계시하시고 꿈을 통하여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한 부류는 뭐냐면은 꿈은 그냥 꿈일 뿐, 뭔가 이게 영적인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볼 때는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어떤 분들은 꿈은 요셉이 꾼 것처럼 성경에서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게 되는 영적인 활동으로서 생각해야 돼, 그것을 해석해야 돼 라고 믿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정신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꿈은 꿈일 뿐, 무의식의 세계에 발현에 불과할 뿐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제 입장은 뭘까요? 둘 중에 일부에서는 답을 맞히셨습니다. 제 입장은 뭘까요? 저는 둘 다예요. 제가 이야기를 들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요, 우리가 꼭 꿈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꼭 현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고민을 해결하고 가셔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은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때때로 성경에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제가 그것을 꿈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제 입장은 뭐냐면은 성경 속 가르침도 받아들이고, 하지만 과학이 밝혀낸 사실도 받아들여야지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과학을 따른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해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분들은 과학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도 다 무시해요. 다 틀렸대요. 과학자들은 다 맞다고 하는 것도 다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그룹들이 교회 안에서 형성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런 식의 이분법적인 과학을 선택하면서 성경의 가르침을 포기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선택하면서 과학을 포기하는 이런 입장들이 아니라 이것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꿈에 대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00년 동안에 정신과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꿈에 대한 결론들은 저는 받아들여요. 무의식의 세계가 반영되는 것이다. 동의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꿈들은 개꿈이다. 동의해요. 왜? 단기적인 불필요한 기억들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다. 다 동의합니다. 자, 그런데 정신과학에서 주목하는 꿈이 있잖아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꿈, 그리고 무엇인가 굉장히 인상 깊은 꿈을 주목하면서 그들은 무의식의 세계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발견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성경적인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꿈들은 개꿈이지만, 그러나 이런 꿈들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루트로서의 꿈이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지금까지 들으신 거는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근데 여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는 꿈은 분명히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는 통로인 거는 맞아요. 그죠? 자, 그렇지만 이 시대 가운데에서는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어떻게 돼요?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불편하게 느껴지시냐면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것이에요. 그게 계시예요. 근데 그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어떻게 해요? 완성된 거예요. 더 이상의 계시의 루트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 뭐예요? 이단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을 쫓아요.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뭘 모르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 66권으로 완성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계시를 누가 받았다라고 하면 거기를 다 쫓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끝난 것이에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완성되기 전인 구약과 신약 같은 데에서는 꿈을 통하여서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계시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더 이상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는 일이 이 시간 가운데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이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더 이상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끝났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꿈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무엇인가에 대한 거는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해요?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과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는 것을 구별해야 되는데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단들이 판을 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세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음 주 한 번 더 해야 할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 이 시대 가운데도 유효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계시가 아니에요.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혼란 가운데 있게 되는데 이 시대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계시가 꿈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드러나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꿈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구별하면서 우리가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과학과 성경의 가르침이 자꾸 충돌되는 일들이 지난 100년간 일어나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자꾸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경향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경 속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과 성경에서 명확하게 가르치는 것과 과학의 발견이 충돌되고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해석과 과학에서 발견하고 있는 것이 충돌되는지를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성경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저는 어려운 질문 드리지 않아요.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명확하게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가르침과 아니다, 과학에서 지금 진화론이 단세포 동물이 다세포 동물이 되고 뭐 단백질이 단세포 동물이 돼서 인류가 시작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충돌되면 우리 무엇을 선택해야 되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선택해야 되고 과학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해석이 있어요. 해석. 그것은 뭐냐면은 인간이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건 해석이에요. 성경에 어디 6,000년 전에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물론 족보의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하여서 6,000년 전에 인간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지만 그 해석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있는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해석과 만약에 과학적인 내용과 충돌이 된다라고 하면 그동안 교회가 해석하고 있는 것이 잘된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판단하면서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걸 받아들이면서 충분히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기록된 것입니까? 아닌가? 기록된 거예요. 근데 꿈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명확하게 기록된 거예요? 해석이에요? 해석이란 말이에요. 해석이란 말이에요. 이걸 구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게끔 꿈이 그런 통로의 역할을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을 통해서 완성됐다면 더 이상 꿈은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예요? 과학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과학이 충돌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성경에 대한 해석과 과학이 충돌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구별하여서 전자라면 당연히 과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후자라면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던 해석이 무엇인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수정을 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전혀 손상 입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꿈이 하나님의 계시로서 지금도 유효하냐 아니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요.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요셉 시대에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는 일은 당대의 최고의 학문의 분야였어요. 특별히 바로와 같은 왕의 꿈을 해석한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최고의 학문으로서 그런 걸 연단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처럼 뭐 우리가 뭐 돼지 꿈을 꿨다 그러면 옆에 있는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이 꿈이 무슨 꿈이에요? 그러면은 누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꿈을 해석하는 건 뭐예요? 훈련받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특별히 왕의 꿈은 더더군다 그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훈련받고 당대의 최고의 학문으로서 마치 이런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별자리를 연구해가지고 신적인 계시를 발견한 동방박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을 지금 누가 해내고 있습니까? 감옥에 갇힌 죄인인
요셉이 해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요셉이 어떻게 훈련받지도 않고 교육받지도 않은 저런 감옥에 있는 죄인이 그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0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네,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꿀 때에 그 꿈의 해석을 누가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한다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 하나님. 그리고 41장에 보면 바로와의 만남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에도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1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하게 대답하시리라. 바로에게도 지금 이 꿈의 해석을 누가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운 자들도 해석하지 못했던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하면서 누가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가 몇 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예요? 단순한 믿음의 요소가 아니에요. 제가 성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기계발서라든가 리더십과 이런 책을 읽어보면은 그 결론들이 다 뭐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최근에 떠오르는 리더십이 뭐예요? servant leadership이에요. 이게 다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려요. 기버가 나눠주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한다.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큰 성공을 맛보게 된다. 이런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학자들이 내리는 세상에 성공하는 삶에 대한 결론과 리더십의 책들의 캄한 결론을 보면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대 최고의 사람들이 학문하고 있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거를 요셉이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요셉은 배우지도 못했고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은 그 시대에 어떤 지혜와 어떤 학문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임을 요셉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그 삶에서 드러나게 되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노예로 있을 때에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보디발이 무엇을 보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돼요. 감옥에서 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간수장이 누구를 보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돼요. 술 맡은 자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그 요셉의 해석을 통하여서 누가 드러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그 형상으로 번역된 우리나라 말은 히브리어로는 째렘이에요. 째렘. 근데 그 째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에이콘이에요. 에이콘. 근데 에이콘이 뭔지 아십니까? 헬라어의 에이콘. 지금 우리가 영어로 사용하는 아이콘이에요. 아이콘. 영어로 사용하는 그 아이콘이 헬라어로 에이콘이에요. 어원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대 사회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요, 인간을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수많은 아이콘을 어떻게 해요? 핸드폰 속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튜브에 들어가시려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유튜브 아이콘을 누르시면 돼요. 바탕화면 속에 우리가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있잖아요. 워드 프로세스를 가려고 하면 워드라고 하는 아이콘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워드가 뜨게 되는 거예요. 유튜브 아이콘을 눌렀는데 페이스북이 뜨면 어떠시겠어요? 짜증이 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프로그램이 아니죠. 유튜브 아이콘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유튜브 자체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유튜브 아이콘을 누르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무엇으로 연결되게 됐어요? 유튜브로 연결되게 돼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아이콘으로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의 아이콘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누구에게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가게 되는 것이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삼을 때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우리를 다시금 어떻게 해요? 창조의 원리대로 회복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셉을 클릭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떠올라요? 여호와 하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 우리의 삶들 속에, 여러분의 삶들 속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클릭하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길 소망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십자가가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 삶을 돌아보세요. 내 삶을 클릭하면 뭐가 나오는지. 하나님이 나오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오십니까? 우리가 클릭하면 주식 얘기만 나오고, 우리가 클릭하면 부동산 이야기만 나오고, 우리가 클릭하면 대학을 자녀 보내고, 대학을 자녀들을 대학 보내는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이런 것들로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클릭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그 은혜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요셉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이콘으로서 한 주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 한 곡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십자가의 고백에 대한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드리면서 정말 내 삶 속에서 무엇이 드러나기를 원하는지, 나는 내 삶 속에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찬양을 하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끊으리 그 하나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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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십자가 있네. 십자가 다시 한번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할 때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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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생애 전부가 되고 계십니까? 주님의 십자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길 때에
저는 세상에 어떤 지혜와 어떤 능력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오늘 본문의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삶의 지혜가 뛰어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내 삶 가운데 들어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안에 나의 삶을 모든 것들 다 맡기고 나아갑니다. 나의 삶을 주님의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나아가게 되고 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나를 이끄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이 땅에 어떤 지혜보다도 이 땅에 어떤 것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에 나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삶을 통해 동일하게 그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영혼들마다 신경쓰며 날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오직 주님의 십자가로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로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며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해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귀한 은혜가 아버지의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에 기시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아이콘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 가운데 내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드러나고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그 그리스도인의 제일 되는 목적, 우리가 존재해야 하는 그 제일 되는 목적을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소망하고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무엇이 간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게 그런 마음들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삶을 드리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놀랍게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 이러한 소망을 담아서 주님 앞에 헌신하며 결단하며 주님 내가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모습들을 주님이 보여드립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도들 가운데에도 제일 되는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그 삶에 대해서 기쁨으로 결단하며 헌신하며 고백하며 주의 역사의 교회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힘과 나의 인격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삶의 모습이 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도 뛰어난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들 속에서 삶의 확신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갈 때 그것이 하늘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게 되는 유일한 길이 됨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님들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지음받은 자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림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삶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손에 맡긴 바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아이콘으로서의 삶을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